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무리들이 흩어지고 나서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재차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강조했던,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가리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옛날에 우리 수수께끼 하듯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찌 보면 재미있고 너무 쉬운 내용의 말씀이 비유인데, 이것이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들리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곳의 땅이 떨어졌고 이 네 곳은 동서남북 모든 땅을 의미한다고 했고, 이 땅은 사람의 상태 또는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땅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씨앗이 동일하게 떨어졌다라고 설명되는 것은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이 과연 있을까? 정말 오지와 같은 곳, 그곳이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각각의 다양한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좋은 땅으로 이제 마지막 소개가 됩니다. 앞에서는 명확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길이라고 하는 길가 또는 돌무더기, 그리고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명확한 땅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땅의 설명이 좋은 땅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어디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땅은 어떠한 땅이든지 간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좋은 열매를 맺었기에 좋은 땅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혹시 질문을 하면 둘 다 맞습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 라는 설명도 되고, 좋은 땅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30배, 60배, 100배, 보통은 이 3배수로 지금 진행이 되니까 30, 60, 90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 끊으려고 하니 30, 60, 그리고 90이 아니라 100이라고 하는 더 이상 소개할 것이 없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00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거꾸로 돼 있어요. 100부터 먼저 등장을 해서 100, 60, 30 이렇게 진행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만 기록을 해요. 30, 60은 등장하지 않고 100만 기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0이라고 하는 건데, 이 100에 대한 설명, 100배라고 하는 설명이 나중에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집이나 땅이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라고 할 때 여기서 100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0배가 의미하는 게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고,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요 형제라고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를 말씀하셨고, 그들이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고난입니다.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받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0에 해당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만, 1세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또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을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100으로 본다면 결국은 목숨을 내어놓는 이 열매가 100이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흔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소망하는 그러한 복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30에 해당되는 믿음과 그에 따른 고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100에 해당되는 믿음과 죽음과 관련된, 순교와 관련된 그런 믿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30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90이라고 해서, 60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100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심으로, 우리가 100에 해당되는 믿음, 죽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열매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아들이다라고 설명되는 이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환영하다 또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붙었는데,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버겁고 또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는 자가 열매를 맺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버겁고 때로는 나에게 이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명령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펴야 돼요. 정말 이것을 지금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신앙의 일들을 겪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이 되면 여름이 올 것을,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올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패턴들이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버겁도록 말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포함됩니다. 31장에 가면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묵은 땅에 비유하시면서 완고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족들을 만드시고 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나중에 14장에 가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라고 하는 언약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새로운 가족이 된 자들은 마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새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땅인 것이 분명하고 좋은 땅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고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환난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